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네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이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요엘서 3장은요. 예루살렘 주변에 하나님의 재판정이 열리는 어떤 날을 이야기합니다. 네, 요엘서 3장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글을 읽는 분들은 약간은 헤맵니다. 요엘서 3장 내용을 읽다 보면 이거 혹시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 아니야? 그렇게 보는 볼만한 본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절도 보시면 보라 내가 그날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그럼 유다와 예루살렘 먼저 존재했던 거잖아요. 그들이 또 거기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오겠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 기한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기한. 그러면 이게 언제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많은 분들이 해석에 있어서 충분히 이걸 미래 사건으로 보고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흩어져 있었거든요. 많이.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로마에 멸망할 때도 사방에 흩어지거든요. 사방에 사로잡혀 흩어져요. 그럼 이거 미래 사건의 이야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쨌든지 그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들이 그렇게 흩어질 때에 앞장섰던 세 족속을 이야기하죠. 4절에 두로, 시돈, 블레셋이에요. 이들은요 다 어디냐 그러면 유다 족속 근방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유다 족속 근방. 근데 이 나라들은 또 언급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나라들은 나중에는 없어지거든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유다 족속을 방금 팔았던 데 있죠. 6절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았다라고 나오잖아요. 헬라 족속? 헬라 족속이면 어디냐 그러면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쪽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리스 쪽 사람들이 전체를 나라를 다스릴 땐 또 언제냐 그러면 그때는 알렉산더 이후란 말이에요. 알렉산더 이후.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이전에 잡아가지고 멀리 노예로 팔아먹었다. 노예로 팔아먹은 데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가 아니라 그리스에다 팔아먹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는 있어요. 왜냐 그러면 두로가 그 당시 지중해 영역에 굉장한 그 무역 상권의 중심지 해양 도시거든요. 무역 항구예요. 그러면 그건 충분히 그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또 거기에서 대해서 반박이 있고 하는 그런 본문이 방금 여기에요. 그에 대해서 정반대로 이들이 그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팔아먹었던 족속이 정반대로 보복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야기하는데
2절에 보시면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여호샤밧 골짜기 있잖아요.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재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호와께서 재판하시는 골짜기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재판하신 골짜기. 이 이야기 비슷한 데가 거기서 신문한다 또는 신문한다는 말은 다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죄를 묻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때가 언제 정도가 또 될 수 있냐 그러면 나중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 또는 재림 후에 있을 그런 예루살렘 침략 사건과도 연결할 수 있어요. 여기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시점이 여러 군데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 이제 저하고 우리 집사님과 이 아침에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미래 사건 전체를 다 산정하자는 거예요. 3장 전부를 미래 사건으로 이해하고 나중에 있을 사건을 하나님의 재판이라고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건은 전부 다 과거로 보고 말한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어쨌든지 예루살렘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만국을 재판하는 날, 벌하는 날이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에 계속 이어가 볼게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그리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거기 13절 있죠. 13절 옆에 혹시 써놓으셨나요?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이라고. 곡식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추수하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장면이 언제 또 등장하냐 그러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해요. 그래서 거기 14장에 해놓으시고요. 그 앞서서 민족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사면의 민족을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요한계시록과 관련해 보면요. 어, 일곱 나팔 중에 여섯 번째 나팔이요. 수많은 민족이 일어나서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요. 그 엄청난 전쟁이 예루살렘을 치는 전쟁이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이후 넘어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나와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도 나오는 그 전쟁인데 그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들도 해요. 말씀들도 하는데 그렇게 보면 1장부터 그 맨 처음에 3장 2절부터 여호사밧 골짜기 이야기 했잖아요. 여호사밧 골짜기면 이게 전부 다 요한계시록 때 일이니까 우리 나중의 일이에요. 우리보다 더 미래 일이란 말이에요. 더 미래 일에 예루살렘을 주변 모든 민족이 치러 올라오는 날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재판정이 열릴 거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 방금 읽었던 13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그런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거예요. 그게 곡식 추수예요. 그리고 그 땅에 남은 나머지 악인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벌을 받을 거예요. 그게 포도 추수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이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좀 가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방금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심판 골짜기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 심판 골짜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단 말이 여호사밧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빼고 사밧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걸 심판하시는 골짜기, 심판하시는 골짜기. 거기에 사람들이 오는데 5절 해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고 하는 이 장면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번째 인때 하늘에 별이 떨어질 때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과 연결된 걸로 봐서는 이 요엘서 3장은 미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언젠가 미래 사건. 그때에 누가 있냐 그러면 16절 보시면 예루살렘이 진동하고 난 다음에 그의 백성의 피난처 예루살렘 자손의 산성이 되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요.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두 증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이 그때부터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건 그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 때 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심판이 끝나서 그 남은 사람들, 인류의 남은 사람들을 가지고 약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어떤 그런 나라, 그 나라 때 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담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죄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로다. 이 장면이 천년왕국 때 사건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언젠가 예루살렘이 반드시 이룰 사건. 그러면 3장 요엘 3장 전체를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미래 사건.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그 정도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 정도 사건에 어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기에 일어나는데 모든 민족들은 주민 민족들은 심판받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 먼저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이해가 이런 요엘서 3장 같은 사건과 연결된다고 좀 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인 거죠. 이해를 근거로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 구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이해, 이러한 약속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소망이 어디에 근거한 거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언약에 근거한 미래적인 비전인 거예요. 미래적 소망인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앞서서 2장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이 회개한 거 보셨죠? 회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미래가 꼭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 그 땅에 또 재판도 있고 많은 민족이 거기를 대적해 오고 그런 날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날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재판이 있어서 그들 돌보실 거란 거잖아요. 이걸 우리 예수님 안에 온 우리들과 좀 연결해 보자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사시고 난 다음에 좋은 일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의지해 나간다는 건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인도할 걸 믿고 걸어갑시다. 그리고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평화의 날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약속받은 게 아니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민족을 재판하실 것이지만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날 재판하실 겁니다. 그 재판하시고 우리들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저는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칭찬하시고 우리가 억울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안한 날을 허락하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걸어가는 우리 집사님의 삶은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그치고 메뚜기 때 재앙이 멈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을 요엘 선지자는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먼 미래에 있을 진정한 예루살렘의 평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걸어갈 내일의 삶이 꼭 평안한 날만 있지 않을 것을 생각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걸어가며 마침내 우리들은 이러한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을 주님 돌봐주셔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며 그런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되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쫓으며 그러한 가운데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